늦가을 저녁, 도시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는 65의 박노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5년, 날이 추워질수록 그의 마음에도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녁 거리를 내려다볼 때마다 자신만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 같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난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비 내리는 창가에 희미하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책장 위 가족 사진은 행복했던 시간을 보여주지만 이제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들어주던 그의 전화는 이제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자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이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꺼내본 오래된 책에서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치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느니라. 나라는 생각 역시 흘러가는 물결의 한 모습일 뿐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어린 시절 불교 서적을 즐겨 읽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집 근처 절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도시 한편에 고요히 자리한 작은 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버스를 타고 내려 조금은 낯선 길을 걸었습니다. 산책을 자주 하지 않아 숨이 조금 가빴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를 반겼습니다. 작은 골목을 지나 나타난 평범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한 소박한 절이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 낙엽들이 마당을 노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절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된 목탁 소리와 함께 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든이 넘은 듯한 노스님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절에 오셨군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괴롭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시지요.
스님은 하얀 머그잔에 향긋한 녹차를 우려내셨습니다. 증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차를 앞에 두고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니 남이 어찌 주인이 되리요?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것이니라. 박거사님, 당신은 지금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노스님의 말씀에 박노인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 어떻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 하지만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필요 없고 가족들에게도 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왜 더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당에 쌓인 은행나무 낙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낙엽을 보십시오. 봄과 여름 내내 나무를 위해 광합성을 하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 땅에 떨어져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스님은 마당으로 걸어나가 낙엽 하나를 집어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낙엽이 땅에 돌아가 거름이 되어야 다시 봄이 오면 새 잎이 나고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단지 그 역할이 변화했을 뿐이지요. 박노인은 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낙엽처럼 자신도 이제 다른 형태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육신의 사람이기를 지금까지의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착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나라는 개념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던 박 부장이라는 정체성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고정된 자아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지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과 역할에만 두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의 공허함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명상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박노인은 노스님의 안내로 간단한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조차 견디기 어려웠지만 점차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절을 찾아 명상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박노인에게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어떠신지요? 아직도 제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자신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물줄기는 결국 바다에 닿게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통해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절에서 나오며 우연히 절 근처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네를 타려다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른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박노인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쳤어? 그는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에서 일하며 긁히고 다친 직원들을 챙겼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한 아이를 도와주었다.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박노인은 매일 절에 가는 길에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아이들의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놀이터의 안전을 살피고 때로는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직장 때문에 놀이터에 오래 있어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어르신이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우물에 맑은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박노인의 공허했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보람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을 때 박노인은 놀이터 근처에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의 작은 방을 빌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노인들에게도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리했던 그의 능력이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박노인은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노스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를 반겨주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을 돕고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느니라. 박 거사님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 기쁩니다.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스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1000개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듣는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의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의 대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곧 의미 있는 삶이니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에 집중하라. 박노인은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큰 의미, 거창한 역할만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존재는 마치 그물코와 같아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그물코가 움직이면 전체 그물이 흔들리지요.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생기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느니라. 당신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 아이들의 삶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박노인은 독서 모임에 오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뒤편 작은 텃밭에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씨앗은 언제 자라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의 질문에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자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야 해. 그는 아이들에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첫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의 함성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나왔어요. 정말 나왔어요.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심은 것은 단지 씨앗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내와 돌봄,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은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에게 농사의 지혜뿐만 아니라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다시 씨앗이 나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란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순환을 윤회라고 부르셨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단다. 어느 날 그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토마토로 아이들과 함께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자신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꾼 텃밭의 수확을 나누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깨끗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가을이 되어 텃밭의 작물들이 하나둘 수확을 마치고 낙엽이 지기 시작할 때 박노인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홀로가 아니라 독서 모임의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스님,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것처럼요. 노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치 꿀벌이 꽃의 색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으듯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행을 쌓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박거사님이 바로 그 지혜로운 꿀벌이 되어 아이들에게 꿀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군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은 저를 찾아 간단한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고 집중하지 못했지만 점차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노인은 그들 옆에서 함께 명상하며 자신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명상 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상하면 뭐가 좋아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단다. 거울이 깨끗하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하셨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도 명상했어요?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명상을 배웠어.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단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일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마치 저 낙엽처럼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텃밭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불교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매 순간이 소중한 배움과 나눔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노스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님, 예전에 말씀하셨던 무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색은 나가 아니니 이것이 나라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색이 무상함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인 육체, 감각, 인식, 생각, 의식 모두 변화하는 것이며 영원한 자아가 아닙니다.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회사원으로서의 정체성에 집착했을 때 괴로웠던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모든 유의법은 괴로우며 모든 법은 무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스님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눈송이를 보십시오. 각각의 눈송이는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땅에 닿아 녹아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박노인은 자신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라고 느꼈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작은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박 거사님이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의 자비심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박노인의 텃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농사의 지혜와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마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언경에서 마음이 곧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바쁜 회사 일로 자주 오지 못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아들과 함께 텃밭을 거닐며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아들도 점차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모든 중생이 자기 길을 가느니라고 하셨어. 너도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나도 내 길을 가는 것이란다. 다만 가끔은 그 길이 교차할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들이 떠난 후 박노인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을 만났다. 예전에는 그가 나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서운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인연의 한 모습임을 알게 되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두 번째 여름이 왔을 때 동네 주민들은 박노인을 위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동네에 가져온 변화에 감사하며 지혜의 정원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별것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을 뿐이지요. 박노인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행복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노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행복이란 말입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경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타인을 향한 자비심에서 비롯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박노인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작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나의 가치가 직업이나 지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자비롭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그치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 특히 자신처럼 의미를 잃어버린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해 겨울, 박노인은 마을 노인복지관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노년의 의미 찾기라는 주제로 그는 자신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의 씨앗이며 우리 모두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자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는 마을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점차 주변 마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현재에 머물러 알아차림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박노인은 세 번째 텃밭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의 텃밭은 마을의 명소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흙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왔고 결국 이 땅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한 측면입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온 기자였고 박노인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년의 새로운 의미 찾기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박노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텃밭과 독서 모임, 명상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승가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박노인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스님은 평소보다 더욱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박거사님,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히고 계시는군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 법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텃밭의 변화를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작은 밭이었는데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정원이 되었군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만이 자신의 주인이니 남이 어찌 주인이 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거울을 비춰준 것뿐입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것은 박 거사님 자신입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부처님의 호흡 명상법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경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계적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은 곧게 그러나 긴장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셋째,
들숨에는 들어옴을, 날숨에는 나감을 마음속으로 알아차립니다. 넷째, 마음이 방황하면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호흡과 함께 몸의 감각도 알아차립니다. 온몸이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섯째, 점차 호흡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세요. 일곱째,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성청정입니다. 명상을 마친 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평화로움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의 맛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쳤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년 전 나는 내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의미 없음이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작점이었음을 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박노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여전히 텃밭과 독서 모임, 명상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아플 때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자경에서 몸은 병들 수 있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육체의 아픔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박노인은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을이 오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의미 찾기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출판사가 이 책을 내기로 했고 책 출간을 기념하여 마을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책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에 감동을 받았고 특히 노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미를 잃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미소로 대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항상 경전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주 법구경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니 지혜로서 이를 관찰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나니 이것이 청정한 길이니라. 이 구절이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박노인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스님은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거사님은 자신의 의미를 찾아 떠났던 여정에서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의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향기로운 꽃들 중에서 전단향이 가장 향기롭듯이 덕행 있는 이들 중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이가 가장 훌륭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박 거사님은 바로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장례식 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딴 박노인 정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텃밭이 있던 자리에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어 모두가 함께 가꾸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그가 시작한 독서 모임과 명상 수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의미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야 한다. 나는 내 작은 빛으로 누군가의 길을 밝힐 수 있어 행복했다. 이제 내 불꽃은 사그라들지만 그 빛은 다른 이들의 등불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진리이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순간에서 시작하여 결국 많은 이들에게 의미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에서 시작하여 깨달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점차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승리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여러분의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부처님께서는 성교법에서 진실한 대화가 깨달음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며 나무와 꽃, 구름을 관찰하세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미소 지으셨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되 깊은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의미함은 사실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장엄 보안경에서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에 나는 평온함을 받아들이고 날숨의 걱정을 내보낸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간단한 명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행한 작은 선행이 큰 공덕을 쌓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있었던 3가지 좋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햇빛이 따뜻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누군가의 웃음을 본 것 등 어떤 것이든 감사히 여기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화분을 가꾸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무상함을,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에서
연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키세요.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든 요리를 하든 그 활동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때 자연스러운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정진할 때 지혜가 열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인생에서 배운 교훈, 극복한 어려움, 발견한 기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보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박노인이 자신의 의미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의미를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깊은 호흡과 함께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